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는 한계가 있는데 매일 우리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기적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들이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만든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봉독했지만 이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아주 캄캄한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쳤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걸어갔는데 부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 위로 걸어갔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험도 해보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모든 것을 해서 물 위를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리적인 것들을 잘 알다시피 물에는 밀도라는 것이 있고 물에는 부피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는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강을 걸어갔다, 태평양을 걸어갔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의 물에 빠집니다. 질병의 물에 빠집니다. 걱정, 근심의 물에 빠집니다. 실패의 물에 빠집니다. 자, 가난한 것이 좋아서 그 가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가난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가난 속에서 헤어잡고 그 속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병실에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나는 병이 너무나 좋아. 너무 나는 암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여기에 빠져서 살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든지 빠지고 싶지 않지만 빠지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에 빠지는 거예요. 기쁘게 살고 싶은데 걱정,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빠질까요? 왜 빠지고 싶지 않은데 빠질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한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지고 싶지 않아도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것으로 말씀을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고 빠질지라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안 빠졌으면 우리도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안 빠졌을까? 그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빠졌을까? 그 원인을 바라보고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가 그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도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물에 빠지지 않았는가? 베드로의 능력을 배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에 빠지지 않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위로 걸어와라. 실패 위로 걸어와라. 가난 위로 걸어와라. 병 위로 걸어와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 위로 걸어와라.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걸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졌으면 다시 떼어나와서 물 위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나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인 것만 가지고 믿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을 한계를 가지고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과학적인 생각, 여러분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을 만드셨는가, 예수님의 기적의 레시피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심에 그 무서운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이 바다가 잔잔해진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같이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직후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30,000명이 되는 사람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을 일으키셔서 제자들이 볼 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기적을 보았고 자기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형식적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볼 때, 아유,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태까지는 가짜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제자들의 현실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믿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떨어서 마음속에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고난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배를 삼킬 것 같은 무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무서워서 벌벌 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도 시퍼렇게 출렁거리는 바닷물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위로 뛰어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걸어오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물 위로 뛰어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언제나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광풍이 있는 바다일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로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거기 있었지만, 12제자가 있었지만 물 위로 내려온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성도가 많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심판하실 때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이것은 제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어떤 큰 황금문에다가 큰 멋있는 문에다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짜여져 있는 그런 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틀에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그래도 그 문에 걸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래도 걸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이라고 하는 틀, 그 문에 걸리지 않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일까요? 우리들이 그냥 외우는 성경 암송 구절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절대로 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손에 잡은 것이 없고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위로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기가 있고 정말 담력이 있고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서워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바람이 불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덜덜덜 떨었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만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베드로가 똑같이 뱃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베드로는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가장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이랍니다. 진실된 사랑,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를 받을 때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들에게 한계가 있을 때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을 보고 의심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파도가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영적인 귀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물에 다시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의 말씀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야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어떤 고난도 역경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붙잡고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고난의 환경을 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제가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는 잠시 잠깐 어디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을까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는데 베드로 저 혼자 물에 빠졌다가 일어났다 빠졌다 일어났다. 물하고 그 풍랑이는 물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을 때는 이쪽을 쳐다봤고 물에 빠져가지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는 이쪽을 바라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같은 곳에 계셨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환경도 똑같았는데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베드로는 걷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예수님께서는 같은 곳에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바람 속에 예수님께서 그냥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도 물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결과는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긍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실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대로 반드시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은 그 소망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대로 된다고 우리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앞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날은 모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을 꿈꾸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저는 뭐 돈을 가져본 적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병원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돈이 필요 없다, 명예가 필요 없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은 우리들은 명예와 우리들은 물질을 뛰어넘는 기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만들었으면 우리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기적을 만들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위로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